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부터 마지막 절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드디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긴 어떤 삽입 구절이 있었는데 일곱째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일곱째 나팔은 무엇이죠? 마지막을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그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막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그 임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되어서, 그러니까 뭐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대신 이제 신천지란 말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예. 오히려 우리말로 하니까 좋네요. 새 하늘, 새 땅. 예. 한문으로 괜히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신망해 뭐 이렇게 만들지 말고 괜히 그것까지도 이제 만들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정말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 그것을 이제 요한은 환상으로 보는 거죠. 환상으로. 근데 그 환상으로 보는 것이 실제로 임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나라가 정말 그 주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배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본 것이냐, 알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고 있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영화를 보실 때 말이죠. 영화를 보실 때 음향 효과가 하나도 없는 영화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음성을 이제 뭐 대화는 있는데 뭐 중간에 백뮤직이라던가 막 천둥이 치는데 그냥 멀뚱멀뚱하던가 그런 영화를 보면 영화에 감동이 없어요. 영화에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웅장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벌써 백뮤직부터 그 준비를 하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꽝꽝꽝 하는 뭐 빵빠레가 울리듯이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천둥이 치기도 하고 그런 소리가 나기도 하죠. 하늘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그 순간을 그렇게 묘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번개와 음성들과 그런 것들이 막 그냥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광경 가운데에서 음향 효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보면은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이방인들이 분노하니까 주의 진노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이방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물론대소하고는 무슨 얘기예요? 작거나 크거나 간에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작거나 크거나 간에,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하거나 큰 일을 하거나
예,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늘의 성전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곳,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곳. 그러니까 임재가 함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네,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좋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런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가도, 근데 그 같이 앉아 있는 장소가 카페나 아름다운 그런 어떤 자연에 있는 장소나 그런 것이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화장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앉아 있다. 되게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부부 관계 가운데서도 그거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임재가 불편한 건 뭐냐면, 보통 때 좋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만, 내가 죄 가운데 있다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있다거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거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편하지 않아요.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정말 그 하늘 성전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편해서 죽는 거죠. 정말 불편해서 계속해서 죽는 거죠. 나는 그냥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 근데 그 불편함이 어떻게 해요?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의 삶, 우리에게 목숨이 주어진 순간, 그리고 7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아직도 그 나팔이 다 울리진 않았잖아요. 완전한 어떤 그런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런 어떤 재앙과 그런 어떤 환란 그런 것들이 다 오진 않았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긴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이 어떤 환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느냐? 그렇죠. 예수님의 임재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경험해서 그것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정말로 그런 어떤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은 죄의 상황이에요. 죄와 관련된 그런 어떤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자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재하게 됩니다. 7째 나팔이 끝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끝이다.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우리 이 땅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하늘 성전이 열리게 되는 것 우리가 정말 우리도 함께 바라보며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됨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우리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죄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지을 때마다 그러나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 이름 불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